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001년 3월 19일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름은 비전교회였지만 제가 커다란 비전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마지못해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나서 오늘의 비전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더불어서 설립기념주일과 더불어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간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임직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냈거든요. 올해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실은 벌써 이미 임직 받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셨는데 그 비용을 교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인즉 어쨌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임직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인정되는 자리이고 또 그 임직, 직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기대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직식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교회 설립 기념일,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이따 집에 가시는 분들은 맛을 안 보면 후회를 안 하나? 맛있는 음식 함께 드시고 꼭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하시는 분 가운데 명예권사님 박영석 권사님 경상도 사나이예요. 무뚝뚝합니다. 재밌대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상도 사나이의 고집이 따님의 믿음의 헌신을 보면서 따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믿기를 결정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경상도 사나이처럼 우직하게 굳건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권사님으로서 믿음의 길을
앞으로도 굳건히 변함없이 걸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반소연 권사님, 우리 비전교회가 오창에 10여 년 전에 이전에 왔을 때에 거의 초기에 저랑 같이 10여 년을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원래 저분의 이름이 반광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미애 집사님으로 불려지다가 정식으로 반소현 집사님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믿음이 그 아름다워진 이름처럼 그 삶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특히나 제가 볼 때에 지금 할머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통통 튀는 아가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저랑 얘기할 때마다 처음 꺼내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우리 황 집사 혹은 우리 황 권사,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으로 보고, 또 목장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직업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스튜어디스가 저는 생각이 나요. 좀 스튜어디스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무튼 밝고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데, 밝고 친절함으로 계속같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황청구 권사님, 그분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가 옆에서 잠깐 얘기 듣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권사될 믿음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득 저한테 전화하시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한테서 사랑한다는 얘기, 특히 남자 성도님한테는 우리 황청구 권사님 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 황소같이 생기신 분이. 우리 모두는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 있습니다. 솔직하신 것이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향한 구도자의 자세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고, 그 구도자의 자세로 믿음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족적을 따라 우리 교회 어느 누군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워진 권사님들이 다 주님 안에서 우리 비전교회의 귀한 지체요, 또 일꾼이요, 제게는 목회적으로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번째 시간 반석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을 오늘까지 6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의 말씀을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두 번, 그래서 오늘 6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가름하게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은 바꿔 산상설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그게 정석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 그게 정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좋은 설교의 어떤 틀을 이 산상설교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흥미 유발하는 게 필요하고, 본론에서는 내용을 언급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촉구하고 권면하고 결단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산상설교의 메시지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시작하는 말이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죠. 팔복, 8가지 복. 8가지. 복, 그렇지. 복 관심 있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복을 설명해 가시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드리고 이 긴 설교의 내용, 이 긴 메시지를 끝까지 경청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6가지 반제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들이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는 지난 주간에는 밝히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본론의 결론, 중간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전체적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론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촉구하면서 결론, 적용 부분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촉구하느냐, 어떻게 결단을 요구하느냐, 1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산상수훈의 메시지, 설교의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을 대접하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체계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제까지의 모든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발전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특성은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다수가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결정, 다수의 선택, 다수의 원함을 따라 정책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다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다수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수이면 정답이냐? 다수이면 진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했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할 때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 갈릴레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정답이나 다수라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럽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송사할 때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어서는 다수의 선택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곳은 멸망의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 여기서 적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아주 적은 몇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몇 사람만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의 길이랍니다. 그러면 다수가 아닌 소수만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개념과 좀 배치되는 생각, 그리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천국에 가기 쉬운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을 받는 천국에 가는 쉬운 선택, 쉬운 길, 복음의 길을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매우 적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만나고, 그 좁은 길은 다름 아니라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누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좁은 문에 대한 이 의미는 기독교 초기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초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 예수 믿어 하면 구원받는,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믿는다는 결정과 선택이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눌림도, 어떠한 협착함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없죠.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신앙생활의 어려움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주일날 못 놀아. 주일날도 어디 못 가.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성경 공부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밤에 피곤한데 기도하라고 자꾸 해.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쉽지 않아.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좁은 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술, 담배, 예를 들면 그것들을 안 하는 게 여러분 나를 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내게 복된 일이지 절대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복된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AD 50년경에서 60년경 사이로 여겨지는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이름을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그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간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까지 약 250년의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고, 또한 그 시기에 카타콤베 등등에서 박해를 피해 땅속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정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결정이 그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세상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좁은 관문을 지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법고시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영광이 기다리는 것이죠. 인류대학교, 서울대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수많은 경쟁을 이겨내고 우뚝 1등으로 서는 자만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의미가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 좁은 문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서로 들어가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만 지나고 나면 넓은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도 그 문을 지나면 천국이, 그 문을 지나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끝에 반석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들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다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뚱딴지 같은 말씀 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느낍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가르침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은 굶주린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짓이죠. 거짓 선지자 하는 일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럽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야 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좋은 선지자인지 나쁜 선지자인지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로 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20절 말씀에도 끝나는 부분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과 20절 양쪽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주면서 그 사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열매를 통해서 구분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은 뭐냐면 거짓말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거짓입니다. 바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로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양을 억누를 짓누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나름대로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그럴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한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경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말하는 경우 2014년에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있고 이 국정에 있어서 혼동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할 때에 연말에 교수신문, 전에도 그런 언급을 제가 드렸었는데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에서 교수들이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기초로 사자성어를 선택을 합니다. 2014년도에 올해의 사자성어는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뽑혔어요. 사자성어 지록위마. 이 말은 지록, 사슴을 가리켜 위마, 말이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고사성어가 나온 배경은 중국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죽습니다. 그때에 조고라고 하는 신하가 실제 권세를 쥐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라고 하는 어린 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진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조고가 실세임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고가 자기 권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꾀를 내요. 그게 뭐냐면 어린 호해 왕에게 사슴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말을 바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당연히 사슴이니까 사슴이라고, 어리지만 사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그럼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대신들에게 물어볼까요? 하고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사슴이냐 말이냐? 이게 사슴이냐 말이냐? 서슬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조고 앞에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명 사슴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록위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 나쁜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요. 21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 뒤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앞에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산상설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설교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의 중간 결론이며 본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빼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 밝히 보기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인이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불가능한 존재라고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안목, 그 안목을 내게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구하는 바입니다. 그 예수님의 안목이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를 사하는 자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하지 않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비판하지 않는 자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않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순의 내용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요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까지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끝에 어떻게 말씀이 귀결되어지느냐면 이렇게 귀결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억하시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이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에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황금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접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나도 대접하고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약 전체의 하나님 말씀 전체 계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21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7장 12절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열매 아닌 것을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이라면 맞는 것 같고 다수의 무리가 모여진 교회의 메시지라면 정답인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열매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우리들이 이룬 업적, 성취, 결과물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 가운데 업적, 성취, 결과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말, 그가 이룬 업적과 성취,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 교회가 18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했어,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했어, 놀랍게 부흥했어, 우리 목사님은 역시 대단해가 아니라 제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임직으로 세워진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이 어떠한 헌신과 수고로 어떠한 업적으로 교회에 이바지했느냐가 아니라 그분들의 현재의 삶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거라고요. 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도 나타냈는데 더군다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성취, 업적,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관여하는 바가 아닙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남을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내 계명을 지켰고 내 말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시고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선택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좁은 문으로 갔을 때, 참 선지자를 따라갔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넓은 문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열매 아닌 것을 열매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며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열매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었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결과는 무엇이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를 사람은 없죠. 이건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산상 설교를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집을 지을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집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인생이라고 그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둘 다 나름대로 집을 완성했습니다. 나름대로 집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의 기초가 달랐죠.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모래와 진흙이 굳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해요, 기초가. 거기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결과가 또 달랐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무너질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댓글을 이루는 성경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의 터를 삼아 집을 지었다. 예루살렘 그 단단하게 굳어진 진흙과 모래,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왜 주초 깊이 파야 되느냐? 그것을 걷어내면, 그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걷어내면 반석을 만나는 것이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 그대로 집을 지어버리느냐? 깊이
파는 수고가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느냐? 그 문을 지나가는 수고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초기 기독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은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나의 선택이 박해가 있을 것을, 어려움이 있을 것을, 환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이르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 가운데 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깊이 파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좁은 길로 가기는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 선택, 그것은 좁은 문, 세상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금세 넓은 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넓은 것들에 그대로의 쾌락과 그대로의 영광과 그대로의 유익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면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렵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면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는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정체성,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은혜, 내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임직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엄청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가 자기 성취의 이유, 우리가 택한 신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자기 성취의 이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곧 자기 희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삶이에요. 값이 지불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제 후배 목사님 하나가 어렵게 목회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그렇게 기도한대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제발 얼른 좀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힘들지 않아서 그래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그런 기도,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좁은 문의 선택은 했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흔적입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 이 길이 참 좁다. 이 길이 참 협착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내 얘기 다 들었지? 너희들 이제 선택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좁은 길로 행할 거야? 넓은 길로 행할 거야?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아니면 거짓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있는 거짓 들보를 뽑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열매를 열매로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에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